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 가운데는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백해무익한, 더 나아가서 해가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는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들리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라 신앙의 소리를 즐겨 듣고 믿음의 말에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사람은요, 아기가 엄마의 음성에 반응을 하듯이 자기에게 익숙한 말과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말, 자기에게 익숙한 음성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말에는 둔감하지만 믿음의 말에는 민감하게 듣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능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리고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주께 활짝 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갈멜산에서 큰 승리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승리의 그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이 갑자기 아주 초라해집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나서 분위기가 얼마나 고무됐겠습니까? 엘리야도 고무됐고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고무됐잖아요.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마디 외치죠.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앞장서 섬기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제거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아합 왕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고무된 상태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방 제사장들을 전부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분노가 폭발했죠. 이게 이세벨이 듣고 말이죠. 엘리야가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도 그와 같이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아주 캄캄한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캄캄한 동굴 안에서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 생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굴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날들을 아마도 회상했을 겁니다. 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했을 것이고, 그때는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호렙산 굴 속에서 숨지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굴 속에 있는 엘리야는 절망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사건을 보이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렸습니다. 큰 음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시금 큰 사명을 다시 안겨주시는, 자기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다시 인지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소리는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기에 그는 영적 반응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 반응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내게 신앙의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진 음성이 큰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음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듣고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굴 속에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굴 입구에서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죠. 엘리야로서는, 지금 선지자로서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용기와 패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죽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넉넉하대요. 안 넉넉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넉넉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여 데려가 주세요? 언제 그래요? 언제? 막힐 때잖아요. 어려울 때잖아요. 아유,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이제 주여 불러가세요. 근데 솔직히 그때가 진짜 됐어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에게 정말 제가 오세요,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장실에 딱 앉혀놓고 차 한잔 드세요, 그리고 자 이제 마음의 준비됐지요, 주여 1시간 안에 확 죽여주시옵소서. 그거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어떤 희망도 없고 모든 게 체념된 상태라는 말이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굴속입니다. 그리고 찾아간 게 호렙산 굴속이란 말이에요.
희망의 그 비전의 빛이 보이는 곳을 간 게 아니라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이죠. 물론 현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세벨이 거의 흥분된 상태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로 피신을 했고,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이 탈진된 상태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체념을 하게 되면 스스로 캄캄한 굴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잖아요. 엘리야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를 하였지만 그에게 이루어진 현실로 인하여 의욕을 상실하고 죽는 것이 좋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은 아합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얼마나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여 비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스스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그 손에서, 바로의 그 권세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다메섹 근처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잠시 낙심한 채 어두운 굴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향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3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음성이 뭡니까? 절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음성이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음성이요,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약속하는 언약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바꾸어 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 장례식까지 마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곧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는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마쳤습니다. 그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시신은 묶여있는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묶고 있던 것을 풀어 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고 내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남매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예 이렇게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의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말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사실이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증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사로의 가정에 닥친 그 고난의 의미가 달랐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난에는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나사로의 가정에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요, 축복의 반열에 세워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멀리 떨어져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람에게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시원찮게 믿는 거 말고 잘 믿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동네 사람들도 나사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약간의 비난도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가 지금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당신이 해결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나사로의 병은 사람들 보기에는 죽을 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결국은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랬던 거예요. 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돼버린 거예요. 나사로와 그 너희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 없이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형제가 안에 정말 이 우위가 돈독한 그런 이 자매들이었단 말이죠.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으니까 갑자기 그 부모 같은 그런 오라버니가 죽게 되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이 있으시다면 죽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죽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빛을 보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활동이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활동의 중단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죽은 자에게서 무슨 소망을 합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모든 실체 활동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처럼 육체적 활동만 멈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도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죽은 믿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는 것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 뭡니까? 전혀 활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중단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중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은혜가 떠나고 신앙적으로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른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내가 만약에 그런 자라면 그런 나의 모습에서 탈피하라 이 말이에요.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발걸음이 항상 주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이 동반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반자. 여러분, 부부가 뭐예요?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부부도 이 동반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맞아도 로또 복권처럼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래 서로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맞아도 이제 맞춰 가려 그러잖아요. 예? 동반자는 그런 거예요. 기차 레일 같은 거잖아요. 같이 떨어져 있어도 같이 굴러가는, 불가근 불가원. 그러니까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는 것. 기차 레일이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잖아요. 항상 같이 굴러가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완전히 떨어졌나? 떨어져 있지만 같이 붙던 이 기차 레일 같잖아요. 동반자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도 동반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좋은 동반자가 누구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에게 내가 신앙적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 만나면요, 꼭 감자 10개,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 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이라도 주고 가지. 에? 물이라도 주고 가지. 물도 안 주고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맺히게.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서 한 2시간만 얘기하면 그냥 영적으로 꽉 막아놓고, 예? 싱크대에 물 가득 채워놓고 막아놓고 가는 것처럼 뚫어뻥을 안 시키고. 그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고 유익을 주고, 그래서 함께 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영적인 채찍질을 하는 것도 크게 이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발걸음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나갈 때에 함께 쫓아나갔어요. 그럴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면서 사는 인생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빛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희망으로 살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릴 줄도 압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과 절망을 하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곧 숨이 멎으려고 하였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먼 곳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머물다 가셨어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빨리 좀 가시지. 이틀을 더 머물고 있다 가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장례식도 마쳤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시간을 벌어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나자마자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근처까지 오실 때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고 계신다. 여기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칭찬을 받았던 마리아가 절망을 하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고 낙심이 되어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오시든지 말든지. 이제 뭐 예수님 오신들 이제 온들 뭐 할 거야? 오라버니 돌아가시고 뭐 장례식까지 마쳤는데.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냥 마리아는 앉아 있었어요. 이상해. 마리아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삐졌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싶지 않은 거지 지금. 지금은 주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없군요. 우리가 어떤 큰일을 당하고 나면 그럴 때가 있지요. 다 귀찮아집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심지어 하나님도 찾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도 싫으니 목사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전화를 안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급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즉시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맞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맞이하자마자 예수님을 원망부터 합니다.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먼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자마자 주여 오시려면 일찍 오지 왜 이제 와가지고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혹시 알아요? 살았을런지. 근데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장례식까지 마쳤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될까 봐. 마르다는 예수님을 급하게 맞이했지만 그 마음에는 원망이 있어서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직설적 성격인 것 같아요. 직설적. 직설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마르다 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무리들이 또 말을 도와줍니다. 거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 맹인의 눈도 보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를 살릴 수 없었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맞물려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나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에 저 십자가 탑에는 프레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번개가 쳐도 비켜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서 물은 줄 나는 믿고, 하나님은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하면 이 사회가 다 무질서해집니다. 보편적인 방식. 아멘입니까? 광의적인 면에서 번개도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번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보편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방식은 보편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은 육신의 원리대로, 영은 영의 원리대로. 여러분, 육신은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무슨 말씀 많이 읽었다 그래서 배부른 거 아닙니다. 기분만 배부를 뿐이지 기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조롱을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조롱을 많이 했죠.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선택하면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예수를 조롱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43절에 이 말씀 하나 쓰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빛도 들어오지 않던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묶인 것에서 풀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며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엘리야가 들어간 캄캄한 굴속 같고 나사로가 안치된 빛이 없는 무덤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세상의 소리와 불신앙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시는 신앙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